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9장 찬양합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25장 말씀 중에 24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1089쪽 예레미야 24장 말씀.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1089쪽에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강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한 강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한 강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끝을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기회를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부분에 대한 태도를 이 남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 남유다 백성을 본받는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그들의 물론 잘못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은 큰 그림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지금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당장의 문제들이 하나하나가 때로는 좀 버겁기도 하고 좀 힘들기도 하겠지만은, 큰 틀에서 볼 적에는 그 나쁜 일이 되어졌든 좋은 일이 되어졌든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그리고자 하는 큰 그림이 있으시다는 거죠. 바벨론의 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현상도 하나님의 큰 그림 계획 안에서 보면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주 좋은 상품의 무화과 열매를 만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왜 꼭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렇게 되묻고 싶지만은, 이 되묻고 싶은 질문 안에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그냥 하나님이 아닌 우리들의 입장에서 편하거나 좋은 것으로만 생각해서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군인이 태어나려면 훈련도 받아야 될 때 그 훈련 중에는 어려운 훈련도 있고, 또 좀 견디기에 쉬운 훈련도 있고, 또 편안한 훈련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날 때에 그런 모든 모습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 바벨론 포로가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포로가 한 번에 다 끌려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1차로 끌려가고 지금 2차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시드기야와 함께 더불어서 3차에 대한 이 포로 사건 직전에 지금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차하고 2차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비하면 아직 남아있는 남유다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은, 야, 우리가 안 끌려간 건 위기를 모면한 거다,
이런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사실 바벨론에 먼저 끌려간 이들이 좋은 무화과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나쁜 무화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 1차 때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2차 때는 에스겔과 전문 기술자들이 이제 끌려가게 됐잖아요. 근데 그들을 바벨론 제국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세우시기 위한 이 기초 제목으로 그들을 먼저 끌고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24장 오늘 5절 7절 사이에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앞에 5절에 이야기하죠.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하나님이 1차, 2차에 끌고 가게 했던 그 포로가 실상은 극상품 무화과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의 희망이 되게 하고 또 제사장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 씨앗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나면서 이 나쁜 무화과에 대해서 빗대어 이야기하시기를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그리고 아직도 남아서 항복하지 아니하고 저항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엄중한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실상 우리는 여기서 많은 이의를 제기하게 돼요. 왜 우리가 바벨론으로 가야 되느냐? 물론 1차, 2차가 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를 표명할 필요는까지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그 인도하심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방향을 늘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방향 제시하신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애굽으로도 가지 말라. 근데 문제는 뭐냐? 끝내 가지도 않으면서 애굽으로 가면서 또 그 안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끌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악을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년에는 애굽에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어지죠. 당장의 안락만을 쫓다가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큰 그림의 그 뜻을 우리들이 잘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큰 그림 안에서 좀 보고 하나님이 방향을 어디에다 잡으시느냐 그거를 늘 마음속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23년간 이야기를 하시는데도 25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꾸준히 이야기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절대 귀가 안 열렸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남유다 왕국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들은 듣지 않은 이유가 뭐냐? 이 진노를 내가 피할 수 있다. 아니면 내가 바꾸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실상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바꿔보려고 하다가 못 바꾼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피하려고 하려다가 피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주시는 그 기회들을 놓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23년의 메시지 선포가 완전히 물거품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왜 이랬느냐 하면은 실상은 당시에는 뭐 고대 시대 때 다 그랬지만은 이 나라가 세워졌을 때 강국이 되어지면 그 나라의 왕은 신격화되어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신처럼 여기는 상황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든 입장에서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간파하고 계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느부갓네살은 내가 일하는 데서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고 종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그들에게 진짜 왕이 누구냐를 말씀하시죠. 그래서 실상 여러분 그 뒤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 뿐만이 아니라 그 남아있는 자들이 1차, 2차 때 포로로 끌려갈 때는 그렇게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3차 포로 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가게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채찍에 맞으면서 가는 그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70년 후에 바벨론 제국을 처벌하고 너희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처벌은 멸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보면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래서 여러분 벨사살 왕이 그 메네메네덱의 우바르신 그 일 사건 후에 그날 저녁에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 군인들이 들어와서 정권을 잡으면서 순식간에 그 70년의 큰 역사가 와르르르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장담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32절, 33절 쭉쭉 넘어서 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은 바벨론뿐만이 아니라 남유다 주변의 국가들, 뭐 애굽, 어저께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 보셨죠? 그때 애굽도 마찬가지지만 우스 땅, 에돔 땅, 모압 땅, 암몬, 두로, 다단, 드단, 데마, 아라비아, 시므리, 엘람, 메데 뭐 이런데 다 한꺼번에 그 소나기에 들어가요. 이것은 소나기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멸망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멸망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사람이 쥐고 흔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피할 수는 없더라 하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메시지를 주셨고 깨닫게 하셨고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내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의 풍성한 은혜는 마냥 기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은 또 어떨까? 그리고 거기서 나를 겸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건 굉장히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브레이크 없는 이 자동차처럼 그냥 막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의 잔, 또 한쪽에는 진노의 잔, 우리 앞에 분명히 똑같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은혜의 잔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잘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일이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여러 가지 무게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실상 알고 보면 크든 작든 무게감은 항상 느껴지는 것인데, 그 무게감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복의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 가운데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걸 진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의 잔을 높이 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하나님 복을 내리시고, 주님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육신에 병든 것들을 주님께서 치유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무더위 가운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일터와 아버지 하나님 들녘과 또 삶의 현장 가운데, 또 귀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